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권사님 그거 보이세요? 사무엘상 4장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패하여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굴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그 지도자, 제사장, 그 전쟁을 지도하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듯이 음란히 섬겼던 두 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들은 바로 3절을 읽어보면 인간의 교만함이 아주 완전히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 3장에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경건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메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언약궤를 말한 그대로 언약궤를 바로 여리고성에 같이 돌기 위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도자로 타락했고 장로들도 타락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우상을 섬기듯 목석을 섬기듯이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서 그 영광이 일하지 못하게 만든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굴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야, 놀라운 말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굴의 여호와. 시편 132편 5절부터 7절 보면 이 망굴의 여호와,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굴의 여호와라.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은 그 성막은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천군 천사, 만만의 천사, 수억 수천억의 천사들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광 중에 좌정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의 바로 속죄소 밑에 그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 언약궤에 있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저주가 거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상 4장에 바로 이 전투에서 또 패해버렸어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령이 바로 성막에 있는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로 달려왔어요. 엘리에게 고하기를 두 아들이 죽었고 전쟁에서 패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가 들었을 때 엘리는 98세의 나이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 엘리의 그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들을 낳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낙담을 한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바로 아들을 낳을 때 바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아주 신앙심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의 귀를 빼앗겼으니 낙담하고 혼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바로 이가봇이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있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진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 돌인 에벤에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광을 잊어버렸어요. 5장에서는 그 영광의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가서 아수도에서는 다곤 신의 신전에 들어가니 바로 다곤 신이 그 다음날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의 신,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목상이 얼굴은 바로 몸은 사람이요, 얼굴은 사람이요, 몸은 바로 물고기 신이 다곤이죠.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아버지예요. 다곤, 아세라 신이라 그러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곤의 그 목상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리가 부러지고 손발이 끊어진 채로 발견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20절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는 영광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5장과 6장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신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주 가는 곳마다 바로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는 그 두 암소를 골랐어요. 그들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바로 두 암소를 골라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도 무서우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두려움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교회에는 바로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바로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다가 바로 사무엘상 6장의 기록은 언약궤 위에 덮인 시은자가 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보지 않고 바로 인간들의 범죄한 언약궤 밑 담겨져 있는 바로 범죄한 만나의 금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와 율법의 두 돌판을 범한 인간들의 죄를 보지 않고 피가 뿌려질 때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의 그 뚜껑에서 그룹 가운데 계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시은자의 뚜껑을 벳세메스 사람이 열어봐요. 이 제단을 보면 바로 이 시대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시은자를 무시하며 바로 시은자를 치워버리면 인간들을 율법 아래로 떨어지게 해서 바로 죄 가운데 거하게, 바로 가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을 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5만 명 이상 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신의 영광을 자신을 사모하는 자기의 백성에게로 벳세메스로 다시 돌려보내서 바로 거기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다의 집에 오게 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사무엘상 7장을 1절로부터 읽어보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경내 기럇 여아림에 임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사무엘의 말을 들으며 회개하며
물을 여호와 앞에 부으며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바로 그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거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사무엘이 맨 끝장에 끝절 보세요. 조그만 글씨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맨 밑에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10절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에게 바라여.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그 장소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 그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의 돕는 돌이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우리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이가봇,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는 길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무엘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려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묶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물로 정결케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지를 때 우리의 적 이스라엘의 적들인 대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우레가 쾅쾅 울리면서 대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언제? 온전한 번제가 어린 양의 번제가 드려질 때 이가봇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영광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스겔서를 10장부터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생수에 거느신 하나님을 버리고 수치를 당하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 있으면서 떠나려고 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는데 떠나야만 되는가? 성전 동쪽으로 갔다가 또 내가 떠나야만 되는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음란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멀어지고 그들이 생수에 거느리신 여호와를 버린 때 감람산 동쪽에 가서 애타는 모습으로 바로 하늘로 떠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현재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릴 때 적들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져요. 어린 양의 죽음이 내 죄를 담당하고 온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10절처럼 우리를 바라며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물리쳤을 때 사무엘이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 돕는 돌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길이 뭐예요? 바로 타락한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며 바로 번제단에다가 구워서 바로 번제단에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는 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홈리와 비느하스란 뜻이 뭐냐면 홈리는 주먹이란 뜻이에요. 비느하스는 뱀의 입이란 뜻이에요. 백성들을 뱀의 입 정죄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율법의 완강함으로 치며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날로 고기를 달라 그래요. 그들이 왜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을 구워서 먹되 날로라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번제단을 바라보면 짐승들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벤에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에벤에셀, 돕는 돌이신 그분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말았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시편 118편에 보면 바로 건축 영적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위에 써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돕는 돌로 우리를 도우세요. 교회의 모퉁이 돌,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버린 돌이 된 십자가의 죽음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모퉁이 돌 대신 에벤에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편 118편 28절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돕는 돌 에벤에셀.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스가랴서 10장에는 이 모퉁이 돌이 유다지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족보를 통해서 나온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교회에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분이 버린 돌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우리를 돕는 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셔서 모퉁이 돌로서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퉁이 돌 에벤에셀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교회의 한 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교회입니다. 아버지는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가 머리, 나의 머리가 되셔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에벤에셀, 돕는 돌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 자녀들을 돕는 세대에 여러분들 이 세대를 여는, 이 세대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대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기초석 위에 복음을 듣게 하시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에벤에셀 돕는 돌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유익이 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차영준 목사님 기도, 오늘 새벽에 또 전화가 와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권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우리 연세 되신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항상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인보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간식과 도넛을 준비해 놨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그리고 좀 집으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 376장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눈물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자,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민수기서 6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해주시면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기업 자녀들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 길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얼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샬롬 평강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집을 가든지 어느 기업을 하든지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손을 만지는 곳마다 형통함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열어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영광의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벤네셀의 하나님, 모퉁이 돌 대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분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